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혼자 계신 하늘 선생님,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정말 큰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3번 쓴다면 사람을 죽일 일도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써보려고 했는데 참을 인자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써봤는데, 자, 인내의 위대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화가 막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참아보려고 마음속으로 그때는 한자 좀 잘했습니다. 그때 써봤는데 다 쓰고 난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씩씩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우리에게 화가 났을 때 당장 대처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일을 대처한다면 좀 더 이성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내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즉시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인내는 한 인간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인내 명언 몇 가지를 쫙 쳐보니까 인내 명언이 100개도 넘게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3개만, 제 마음에 와닿는 3개만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윌리엄 페더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인내다,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 보여주세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써있대요. 인내는 폭력보다 강하다. 단번에 꺾을 수 없는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꺾을 수 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내 승질대로 안 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것도 꺾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장 자크 루소, 이 유명한 사람이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예. 자,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답니다. 그렇죠? 마지와 마인성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는 한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 근데 제 자신이 인내에 강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잘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윤동규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아직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인 사람, 마중훈이 대체 누구일까? 라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제 친척 동생하고 심영보 전사님이 감리교 신학대 동기예요. 그래서 제 친척 동생한테 듣기로는 심영보 전사님이 저에 대해서 친척 동생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뒷조사죠. 예. 근데 반대로 저도 뒷조사했어요. 심영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심영보 전사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목사님 친척 동생이 저보고 목사님 보고 다혈질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는 아무래도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예. 매사에 잘 참지 못하고 급하고 덜렁대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단어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와 친한 분들이십니까? 잘 참는 분들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드디어 인내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장 2절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예, 죄송합니다. 5장 2절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동받은 그 지도자 두 명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황제가 성전 건축을 막았어요. 왕이 성전 건축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허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들이 그냥 무대뽀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면, 왕이 너네 뭔데 내 명령을 어기고 성전 건축을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뭐 최소한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대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자 이들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5장 3절입니다. 계속 제가 6장이라고 타이핑한 것 같은데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뭐라고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했냐고요. 왕은 금지시켰어요. 대체 누가 너희한테 허가했는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느냐. 자, 큰맘 먹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큰맘 먹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슉슉슉슉 풀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총독,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을 대신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나타나서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냐. 자, 가장 걱정했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뭐라고요?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자, 총독이라고 하면 왕이 너무 많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면 거의 왕 대신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이들이 그냥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막지 못했으니까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갖고 당연히 이 황제가 성전 건축을 금지한 건 아닙니다. 그 전 때 황제가 금지한 건데 그 내용을 확인만 하면 성전 건축이 금지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의도는, 이 총독의 의도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였겠죠. 자, 근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결과는, 왕한테 물어본다면 그 결과는 성전 건축이 스탑되는 것.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성경의 결과가 좋게 풀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될까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나 황제에게 물어본다면 그 일은 멈춰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 총독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6장 6절 7절. 6장 6절 7절. 이건 또 죄송합니다. 계속 장수가 오늘은 틀렸네요. 6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황제한테 모든 편지를 다 보냈어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그 총독이 바랬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랬던, 가장 힘이 없고 그 조그만 땅에서 그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바램대로 되었습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게 되었을 때 무언가 모를 짜릿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쭉 읽다 보면 아 그래 잘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70년 동안 포로로서 고생해야 됐던 세월들 우리에게 자유는 언제 찾아올까? 그래서 간신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성전 기틀을 마련했는데 성전 건축은 무마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간신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졸여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들이 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명령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황제, 그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의 마음은 아마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황제의 명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아마 너무나 감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정말 뭔가 짜릿한 감정을 느낄 수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뜻마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을 명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에스라 말씀을 살펴봤을 때 나눈 내용인데 이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았을 때 진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 선대 황제의 명령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상 모략과 왜곡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왜곡될 수도 있고 진리는 방해받을 수도 있고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소리로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 진리는 언젠가 진리로서 나타납니다. 그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편한 길로 가도 돼. 여기서는 조금 쉬운 길로 가도 돼.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남들처럼 가도 돼. 제가 이 얘기는 하기가 좀 꺼려지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 소득으로는 아무도 제 신용으로 차를 할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성이가 태어나기 전인데 한 일주일쯤 남았을 때인데 자동차에 히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중고차 매매상을 가도 차를 팔아주지 않으니까 저희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올려서 적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한 2만 불 정도 버는데 실제로 적은 건 한 5만 불 정도 적었습니다. 연소득을.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려 적었죠. 그러니까 신용이 나눠져도 할부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차를 사게 되었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 차를 집에 가지고 온 다음 터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캐피털 회사 저한테 론을 준 회사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인컴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증명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께 얘기해서 가짜 서류를 써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장로님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당시 저희 교회. 그래서 절대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를 다시 저는 이제 프로드라 그래서 가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차를 다시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만약이라는 상황은 없겠지만 나중에는 장로님이 제가 사정하니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탈 수 있었는데 만약이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실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때 그래도 차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써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던 친구가 아니 그거 하나 왜 사인 못 해준다 그래서 그 장로님 참 이상하다고 그거 하나 사인 하나 못 해준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가난한 사람 차 못하는 속여서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차 사자는 건데 그거 하나 사인 못 해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진리를 붙잡고 진실을 붙잡고 진실함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를 뭐 다시 갖고 가야 되는 상황, 은행에서 빨리 소득 증명을 3일 안에 안 나면 니네 차 가져가겠다, 할부 준 거 60개월 할부 준 거 취소해 버리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상황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쉽게 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금 쉽게 조금 숫자 고친 것 증명하라 그러면 어느새 저는 빈털터린 게 증명이 돼요. 아무것도 증명할, 다른 사람에게 저를 거짓말로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냥 조금 편하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당신도 조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됐던 일이 일어나서 집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변함없는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서 살아간다면 당장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남들보다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에 느리게 갈 수 있어요. 당장에 융통성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세상에서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됨을 통해서 어떤 중상모략도 통하지 않고 유다 백성은 이제 성전 건축을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짜릿함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리오의 명령, 황제 다리오의 명령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6장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게, 처음에는 물론 이 황제가 금지시킨 건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근데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밑에 빨간 줄 보세요.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니네 혼자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유다 사람의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재물, 그 총독의 재물, 그거를 공급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처럼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여러 신들 중 한 명으로 믿었고, 그 신들을 다 존중하며 믿었을 때 반란의 세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신들이 다 황제들을 복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어떻게 하라고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처음에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을 때는 뭐냐면 반란 세력의 일부로 멈추게 한 거예요. 이들의 성전이 건축된다면 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왕과 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뭐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황제가 생각할 때, 이 전임 황제가 이 성전 건축을 금지할 때는 성전 건축이 된다면 반란이 일어날 거다. 이 유대 민족의 신은 반란의 구심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바보처럼, 헛된 일을 하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만 보면 너무 달콤하고 멋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결과, 성전 재건이, 이 결과,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간의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어야 됐어요. 나라도 망하는 것도 봐야 됐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됐고, 간신히 돌아온 고향 땅은 피폐했고, 남의 눈치 봐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졌고, 시간상으로는 100년이 넘게 걸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내의 힘은 놀라워서 다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엄청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쵸? 하나님은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했어요. 이때 자손 약속하셨는데 75살도 사실 가능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99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아무 가능성 없을 때 돼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결론을 보면 달콤하고 멋집니다. 요셉을 보면 총독이 됐죠. 다윗을 보면 왕이 됐습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가지고 나니 그럼 너 지하를 바칠 수 있니?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바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그건 조금 쉽지 않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 제 마음이 뜨거울 때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셨던 길대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너 십자가 그 길 갈 수 있니? 십자가 고통 당할 수 있니? 하나님 그건 좀 힘든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결론은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은, 그 인내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단순히 한 번 화나는 거 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운전했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훅 지나가갖고 저런 나쁜 놈 하면서 그거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말 한마디 참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들을 바치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는 정도의 인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라는 수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결과의 달콤함, 그것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과정을 견디신다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뒤통수의 짜릿함,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은 막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느끼며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역시 여기서는 아멘이 크시네요. 그러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너무나 짜릿하고 달콤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지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콤한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단지 그냥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고 괴롭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하나님, 내가 대체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라고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내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